할렐루야. 성경 1189장 장별로 알아가는 성경 이야기 진행을 맡고 있는 구재숙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예레미야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는 1장부터 25장까지 유다 멸망 5분 전을 예레미야가 외치고 있고 12편의 설교로 빨리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16장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장은 금지 명령입니다. 결혼집, 상가집, 혼인집을 금지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7번째 설교입니다. 16장에서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결혼하지 말 것, 그리고 경사와 애사를 막론하고 참석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멸망 선고에 대해 백성들이 항변을 한다면 하나님은 그들의 죄악이 극에 이르렀음을 지적하라고 말씀합니다. 14절 이하는 이스라엘이 심판을 받아 이방으로 추방당하지만 때가 되면 다시 귀환할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1차 포로 귀환은 수르바벨과 함께 BC 537년에 1차 포로 귀환을 하고 2차 포로 귀환은 에스라와 함께 458년에 귀환을 하고 3차 포로 귀환은 느헤미야와 함께 444년에 이들이 포로 귀환을 하게 되어집니다. 2절입니다. 성경 가지고 계신 분은 저와 함께 성경을 찾아가면서 함께 은혜 나누면 좋겠습니다. 너는 이 땅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며 자녀를 두지 말지니라. 그들은 독한 병으로 죽어도 아무도 슬퍼하지 않을 것이며 칼과 기근에 망하고 그 시체는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의 밥이 되리라. 그래서 결혼하지 말아라. 어차피 다 죽을 거기 때문에 멸망당할 거기 때문에 결혼할 필요도 없다. 이렇게 말씀하죠. 5절입니다. 두 번째, 초상집에 들어가지 말아라. 통곡하지 말며 애곡하지 말라. 이 백성에게서 나의 평강을 빼앗으며 인자와 사랑을 제하함이라. 그래서 왜 하나님께서 상갓집에 들어가지 말라고 하셨는가? 왜 통곡하지 말고 애곡하지 말라고 하셨는가? 하나님이 죽이셨기 때문에 통곡하고 애곡하지 말라. 왜냐하면 울음을 받을 가치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에사에 관한 정상적인 관례에 참여하는 것마저 금지하고 계십니다. 즉 백성의 죽음에 대한 어떠한 애곡도 무의미하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지적하고 있습니다. 6절입니다. 큰 자든지 작은 자든지 이 땅에서 죽으리니 그들이 매장되지 못할 것이며 애곡하는 자도 없겠고 자기 몸을 베거나 머리털을 미는 자도 없을 것이며, 그래서 자기 몸을 베거나 머리털을 미는 자도 없다는 것은 이런 행위는 율법에 금지된 그런 사항이었으나 바알 숭배자들은 슬픔을 표현할 때 이런 이교적 풍습을 따르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큰 자든지 작은 자든지 매장하지 못할 것이고 몸을 베거나 머리를 미는 자도 없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7절입니다. 그 죽은 자로 말미암아 슬퍼하는 자와 떡을 떼며 위로하는 자가 없을 것이며 너는 잔치집에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앉아 먹거나 마시지 말라. 그래서 세 번째 이런 재앙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들이 회개하길 바라지만 회개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잔치집, 그래서 예레미야는 에사뿐 아니라 경사에도 참여하지 말 것을 하나님께로부터 권고를 받게 되어집니다. 즉 더 이상 이스라엘의 기쁨과 즐거움이 없을 것을 예언하게 되어지는 말씀입니다. 9절입니다. 기뻐하는 소리와 즐거워하는 소리와 신랑의 소리와 신부의 소리를 내가 내 목전 내 시대에 이곳에서 끊어지게 하리라. 그래서 신랑의 소리와 신부의 소리는 이것은 인간사의 가장 큰 기쁨을 대변하는 것입니다. 결혼하는 거. 단순한 금지 명령이 아니라 유대 사회에 방문할 잔치집이 존재하지 않을 것, 곧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께서 기쁨과 즐거움을 다 빼앗아 갔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신랑과 신부의 소리가 없어질 것이다. 왜인가? 이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17장입니다. 17장은
심판 불가피성, 하나님께서는 이제 심판할 수밖에 없음을 7번째 16장과 17장 7번째 설교를 통하여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인류 개개인의 장래사를 예언하셨는데 예레미야는 하나님께 자신의 구원을 의뢰하는 기도를 올립니다. 이는 환난 날에 피난처는 오직 여호와께만 있음을 고백한 것입니다. 19절 이하는 안식일 준수에 관한 권면이고 이것은 역사의 종말에 있을 안식을 상기시키고자 하신 말씀입니다. 1절입니다. 유다의 죄는 금강석 끝 철필로 기록되되 그들의 마음판과 그들의 제단뿔에 새겨졌거늘. 그래서 유다의 죄가 마음판과 제단뿔에 철필로 기록할 정도로 유다의 죄가 심각하다. 그래서 이렇게 금강석 끝 철필로 지워지지 않게 그렇게 그들의 죄가 기록되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서 정말 겸손히 그렇게 하나님이 진노하지 않도록 겸손히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유다가 이제 멸망하게 되어지죠. BC 586년에 여여여시 시드기야 때 바벨론에 의해서 결국에는 1차, 2차, 3차 완전히 시드기야 때 3차 완전히 유다가 망하게 되어집니다. 2절입니다. 그들의 자녀가 높은 언덕 위 푸른 나무 곁에 있는 그 제단들과 아세라들을 생각하는도다. 푸른 나무 곁에 제단은 우상을 섬기던 그런 제단으로 그 당시 우상 숭배자들은 그늘이 무성한 나뭇잎이나 높은 언덕마다 산당을 지어놓고 우상을 섬겼는데 이 우상에서 돌이키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심판할 수밖에 없음을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입니다. 들에 있는 나의 산아 내 온 영토의 죄로 말미암아 내가 내 재산과 내 모든 보물과 산당들로 노략을 당하게 하리니 너로 하여금 너를 알지 못하는 땅에서 원수를 섬기게 하리니 이는 너희가 내 노를 맹렬하게 하여 영원히 타는 불을 일으켰음이라. 그래서 결국엔 시드기야 때 완전히 바벨론에 의해서 유다가 망하게 되어집니다. 18장입니다. 18장은 8번째 설교로 18장, 19장, 20장 토기장이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8번째 5분 전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토기장의 교훈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류 생사 화복을 주장하시는 절대 주권자이십니다. 고로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는 징벌을 면치 못함을 말씀합니다. 한편 하나님의 주권을 거부하는 자들은 예레미야를 핍박하고 죽이려고 합니다. 이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공으로 오신 보응과 개입을 하나님 앞에 기도로 간구하고 있습니다. 2절입니다. 너는 일어나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라. 내가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서 본즉 농로로 일을 하는데, 그래서 이 농로는요 둥근 도자기를 만드는 데 쓰는 어떤 목재의 회전 원반을 말하고 있습니다. 돌림대죠. 4절입니다.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이의 손에서 터짐에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그래서 내가 말한 그 민족이 그의 악에서 돌이키면 내가 그에게 내리기로 생각하였던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겠고 만일 그들이 나 보기에 악한 것을 행하여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면 내가 그에게 유익하게 하리라고 한 복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리라. 해서 하나님께서 회개한다면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드는 것처럼 너희를 구원할 것이다. 그러나 회개하지 않는다면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의 음성과 목소리를 청종하지 않는다면 유익하게 하리라고 한 복에 대하여서 뜻을 돌이킬 수밖에 없다. 이렇게 간절한 마음을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예언기도 받았는데 예언기도대로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예언대로 살면 이루어지지만 우리가 그 예언대로 안 살면 안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19장입니다. 8번째 설교죠. 깨진 옹기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예레미야에게 극악한 우상 숭배지였던 흰놈의 골짜기에서 옹기를 깨뜨리게 하십니다. 이는 예루살렘과 유다의 파멸이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없음을 강조한 것으로 유다 백성의 죄악은 자식을 우상의 제물로 바치는 등 인신제사죠. 그게 달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국 깨어진 옹기처럼 먼 이방 땅으로 뿔뿔이 흩어지고 말 것을 경고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10절입니다. 너는 함께 가는 자의 목전에서 그 옹기를 깨뜨리고 토기장이의 그릇을 한번 깨뜨리면 다시 완전할 수 없나니 매장할 자리가 없을 만큼 매장하리라. 그래서 유다가 회복될 수 없을 정도의 완전 파멸당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야김 때 1차 포로로 잡혀가고 여호야긴 때 2차 포로로 잡혀가고 시드기야 때 3차 포로로 잡혀가면서 완전히 유다가 이제 멸망하게 되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20장입니다. 20장은 바스훌 박해입니다. 그래서 이 바스훌은 대제사장 총감독을 말하고 있고 8번째 설교입니다. 예레미야가 유다 멸망을 예언하였다는 소식에 바스훌은 그를 구금시킵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풀려났고 바스훌에게는 바벨론의 포로가 될 것이라는 예언이 선언되어집니다. 감옥에서 풀려난 예레미야는 하나님께 심하게 불평하며 원망을 토로합니다. 또한 자신의 소명에 대한 갈등까지도 솔직하게 호소하면서 자신의 출생을 욥처럼 저주합니다. 1절입니다. 제사장 바수훌은 여호와의 성전의 총감독이라 그가 예레미야의 예언함을 들은지라. 왜 바수훌을 총감독이라고 했는가? 대제사장을 가리키는데 대제사장이란 말 대신에 총감독이란 말을 사용한 것은 성전의 본래적 의미가 상실되고 성전의 제도와 체제가 관료화되어 경직된 사무관료 정도의 유명무실한 상태로 변질되었음을 나타내기 위해서 대제사장이라 부르지 않고 총감독이라 이렇게 표현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의 이 예언을 들은지라. 그래서 깨진 옹기통에서 유다의 처참한 그런 멸망을 예언하게 되어진 예언함이죠. 2절입니다. 이에 바수올이 선지자 예레미야를 때리고 목에 씌우는 나무 고랑으로 채워 두었더니 6절입니다. 바수올아 너와 내 집에 사는 모든 사람이 포로되어 옮겨지리니 내가 바벨론에 이르러 거기서 죽어 묻힐 것이라. 너와 너의 거짓 예언을 들은 내 모든 친구도 그와 같으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이 바수올과 바수올의 말을 따르는 이 모든 거짓 예언을 들은 사람들은 결국엔 포로로 바벨론에 잡혀가서 바벨론에서 죽게 될 것을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8절입니다.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파멸과 멸망을 선포함으로 내가 종일토록 모욕거리가 됨이니이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파멸과 멸망을 외칠 수밖에 없었던 것은 파멸은 그 백성의 죄악이 관영하여 하나님께 패역함을 의미하고 멸망은 그로 말미암아 심판과 저주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 자체가 예레미야에 대한 백성들의 적개심을 더욱 많아지게 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말하라고 하니까, 외치라고 하니까 예레미야는 순종할 수밖에 없었고 파멸을 외침으로 말미암아 미움을 받고 감옥에 들어가는 이런 일들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순종해야 하는 것이죠. 21장입니다. 항복 권면입니다. 9번째 설교죠. 그래서 21장과 22장은 9번째 설교입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침입을 받은 시드기야는 당황하여 예레미야에게 여호와의 도우심을 간구하라고 부탁합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바벨론을 통한 하나님의 증거를 저항하지 말고 받아들이라고 전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여여여 왕들이여 바벨론에 복종하세요. 바벨론에 복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렇게 계속
예레미야는 외치고 있었고 시드기야 왕에게도 바벨론에게 복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계속해서 전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시드기야는 바벨론을 배반하게 되어집니다. 11절 이하는 지금이라도 회개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대리하는 자답게 행할 것을 유다 왕에게 촉구하는 내용은 11절 이하에 있습니다.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가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노라. 그래서 우리가 신명기 33장도 30장 선택하라. 너희 앞에 생사화복을 너희 앞에 두었는데 선택하는 것은 너희 자신이다. 그러면서 신명기 30장에서 이 모세가 죽기 직전에 1차, 2차, 3차 고별 설교라는 그 마지막에 너희 앞에 생사화복을 너 앞에 두었으니 너희가 생명과 복을 선택할 것인지 화와 죽음을 선택할 것인지 너희가 선택하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처럼 오늘 8절에도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다. 너희가 선택하는 것이다. 어서서께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말씀합니다. 9절입니다. 갈대인에게 나가서 항복하는 자는 살 것이나. 그래서 여여여 왕들이에요. 시드기야 왕이요. 바벨론에게 복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바벨론에 복종하면 삽니다. 그런데 이 시드기야는 바벨론을 배반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갈대인에게 나가서 항복하는 자는 살 것이다. 이 갈대아인은 원래는 바벨론 남부 지역인 유브라데스 강과 티그리스 강 주위에 거주하던 민족을 지칭하는 것이 갈대아인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바벨론을 정복하고 통일시켰기 때문에 갈대아라는 말이 바벨론이란 말 대신 이렇게 사용되기도 했다고 합니다. 10절입니다. 나의 얼굴을 이 성읍으로 향함은 복을 내리기 위함이 아니요 화를 내리기 위함이라. 이 성읍이 바벨론 왕의 손에 넘김이 될 것이요 그는 그것을 불사르리라. 왜 이렇게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이렇게 예언하셨는가? 그래서 이 바벨론은 하나님의 심판 도구이다. 바벨론에 항복하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에 수용하고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깊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이렇게 바벨론을 배반하고 바벨론에게 복종하지 않습니다. 22장입니다. 22장은 여여여 왕들입니다. 그래서 여호아하스, 여호야김, 여호야긴, 여여여 왕들인데 여호아하스는 3개월. 그래서 갈그미스 그 전투 시에 결국에는 이제 바로의 왕에 의해서 애굽에 가서 결국에는 죽게 되어지는 여호아스 3개월 애굽 사망이고 여호야김은 11년. 그래서 바벨론에게 복종하라고 했지만 바벨론을 배반하고 두루마리를 소각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난로불에 태우는 아주 악한 왕이고 이 여호야김 때에 1차 포로로 그래서 BC 598년에서 581년에 걸쳐서 1차 포로로 잡혀가게 되어지고 여호야긴은 3개월 여호야긴은 바벨론에 항복합니다. 그래서 2차 포로로 잡혀가고 BC 580년에서 562년에 걸쳐서 2차 포로로 이들이 이렇게 잡혀가게 되어집니다. 유다의 여여여 왕들은 하나님의 통치를 대리하여 공의로운 나라를 세울 책임이 있었으나 본서에 등장하는 유다 왕들 여여여 왕들은 하나님을 거역합니다. 여호야김은 호사스런 생활을 하기 위해서 백성을 억압하여 무죄한 피를 많이 흘렸고 시드기야는 백성들이 성전을 더럽혀도 방관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호와께서는 그들에게 책임을 추궁하십니다. 11절입니다. 유다의 왕 그의 아버지 요시야를 이어 살룸에 대하여 이 살룸이 여호아하스죠.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그가 이곳에서 다시 돌아오지 못하고 잡혀간 곳에서 그가 거기서 죽으리니. 그래서 여호아하스는 3개월 애굽 사망입니다. 그래서 열왕기하 23장 31절로 34절에 갈그미스 전투 1차 때 바로 느고에 의해서 이제 결국에는
애굽에 잡혀가서 애굽에서 죽게 되어지죠. 1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유다의 왕 여호야김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리가 그를 위하여 슬프다 내 형제여, 슬프다 내 자매여 하며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며, 그를 위하여 슬프다 주여, 슬프다 그 영광이여 하며 통곡하지도 아니할 것이라. 그가 끌려 예루살렘 문 밖에 던져지고 나귀같이 매장함을 당하리라. 왜요? 여호야김이 두루마리 하나님의 말씀을 난로불에 다 칼로 잘라가지고 그 불에 하나님의 말씀을 태웠어요. 이런 악한 왕이었기 때문에 그가 죽을 때 통곡하지도 말고 슬프다, 슬퍼하지도 말아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 여호야김은 예루살렘 문 밖에 던져지고 나귀같이 매장함을 당하게 될 것이다. 정상적으로 무덤에 매장되지 못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정상적으로 무덤에 묻히는 것은 엄청난 축복인 줄 믿습니다. 24절입니다. 유다왕 여호야김의 아들 고니야가, 그래서 이 고니야는 여호야긴으로 이제 이름을 바꾸는 것이죠. 바벨론 이름으로. 그래서 고니야가 나의 오른손에 인장 반지를 할지라도 내가 빼어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손과 갈대아인의 손에 줄 것이라. 다른 지방으로 쫓아내리니 너희가 거기에서 죽으리라. 그래서 여호야긴 고니야는 3개월 바벨론에 항복하게 되어지고 2차 포로로 여호야긴대 잡혀가게 되어집니다. BC 580년에서 562년에 걸쳐서 2차 포로로 잡혀가게 되어지셔서 이제 너희가 거기에서 죽으리라. 그래서 죽고 싶은 땅에서 죽는 인생, 묻히고 싶은 땅에 묻히는 인생이 축복자다. 이렇게 어르신들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3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이 사람이 자식이 없겠고 그의 평생 동안 형통하지 못할 자라 기록하라. 기록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야긴이 진짜 자식이 없었는가? 자식이 없었다고 말하는데 여호야긴에게는 실제로 7명의 아들이 있었으나 그들 중 아무도 왕이 되지는 못하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왕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자식이 없다는 말은 왕가의 단절을 의미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23장입니다. 23장은 10번째 설교입니다. 거짓 선지자입니다. 에스겔 34장도 참 목자와 거짓 목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예레미야를 통해서 23장에서 거짓 선지자를 다루고 있습니다. 23장에서는 다윗의 계보를 통한 메시아의 도래를 예고함과 아울러 거짓 선지자들을 정죄하는 내용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대언자로 나선 유다의 거짓 선지자들의 거짓 예언으로 인해 백성들은 더욱 그릇된 길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러기에 그들에게 임할 심판은 더욱 혹독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입니다. 내가 사마리아 선지자들 가운데 우매함을 보았나니 그들은 바알을 의지하고 예언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그릇되게 하였고, 그래서 이 사마리아 선지자들은 북이스라엘에 속한 예언자들로 전체가 바알 숭배에 빠진 배교자들입니다. 아방 때 이세벨이 시집 오면서 우상,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이렇게 바알을 의지하게 되어지고 전체가 바알 숭배에 빠진 이런 배교자들입니다. 북왕국 전체가 배교 상황이 된 것은 이들의 왜곡된 이런 사역에 의해서 주도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지금 바알의 선지자들, 이런 거짓 선지자들의 우매함을 보았다. 14절입니다. 예루살렘 선지자들 가운데도 가증한 일을 보았나니 간음을 행하며 거짓을 말하며 악을 행하는 자의 손을 강하게 하여 사람으로 그 악에서 돌이킴이
없게 하였은즉 소돔과 다름이 없고 고모라와 다름이 없느니라. 그래서 북이스라엘에만 거짓 선지자가 있는 게 아니라 남유다에도 거짓 선지자가 있다는 거예요. 이 거짓 선지자들은 평강을 외치는 겁니다. 예레미야는 빨리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5분 전이라고 외치지만 거짓 선지자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선민이고 선택한 백성,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재앙을 내리지 않으실 것이다. 이렇게 지금 거짓 예언을 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들은 소돔과 고모라와 같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소돔과 고모라는 우리가 창세기 19장 수고 멸망이잖아요. 아브라함 시대에 극도로 타락한 가나안 성읍들입니다. 그래서 이 소돔과 고모라 이 성읍은 극악한 죄악성과 그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거울이고 하나님께서 보다 못하여서 소돔과 고모라에 불비를 내려서 이들을 이제 완전히 하나님께서 다 그들을 사려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결국에는 이렇게 거짓 선지자들로 인하여서 얼마나 이때가 악한지 소돔과 고모라와 같다, 다름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예루살렘 선지자들 가운데서도 가증한 일을 하나님께서 보았다. 이렇게 지금 거짓 선지자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24장입니다. 24장은 두 광주리, 무화과 나무의 두 광주리가 보게 되어진데 그게 11번째 설교입니다. 2차에 걸친 바벨론의 침공으로 많은 유다인들이 포로로 잡혀간 상태에서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두 개의 무화과 광주리에 관한 환상과 이에 대한 해석을 계시하십니다. 바벨론 포로 중에 경건한 삶을 살아 이스라엘로 귀환한 자들은 극히 좋은 무화과 나무에 비유하고 유다 땅에 남아있는 자들과 애굽으로 도망한 자들은 극히 나쁜 무화과 나무에 비유하여서 두 무화과 두 광주리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십니다. 1절입니다. 유다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호야긴과 유다 고관들과 목공들과 철공들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옮긴 후에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성전 앞에서 놓인 무화과 두 광주리를 내게 보이셨는데 그래서 여호야긴 2차 포로로 잡혀갔을 때 하나님께서 이제 두 광주리 무화과 나무를 환상 중에 보는데 2절 한 광주리에는 처음 익은 듯한 극히 좋은 무화과가 있고 한 광주리에는 나빠서 먹을 수 없는 극히 나쁜 무화과가 있더라. 갈대아인의 땅에 이르게 한 유다 포로를 이 좋은 무화과 같이 잘 돌볼 것이라. 내가 그들을 돌아보아 좋게 하여 다시 이 땅으로 인도하여 세우고 헐지 아니하며 심고 뽑지 아니하겠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이 이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70년 동안 엄청나게 이들이 이제 회개한 거죠. 그때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을 들을 것,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들을 것 이러면서 이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70년 동안 회개했다는 거예요. 근데 회개하도록 하나님께서 내가 그들을 돌아보아 좋게 하여 다시 이 땅으로 인도하겠다. 포로 귀환시키시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포로 생활 70년 이 고난 터널을 통과하도록 하여서 불신앙의 찌꺼기와 불순종의 찌꺼기를 제거하여서 좋은 포도로 좋은 무화과로 그렇게 하나님이 만드셔서 극히 좋은 무화과 그 나무 상자를 무화과 광주리를 보게 하시는 겁니다. 8절입니다. 유다왕 시드기야와 고관들과 예루살렘의 남은 자로서 이 땅의 남은 자와 애굽 땅에 사는 자들은 나빠서 먹을 수 없는 이 나쁜 무화과 같이 버리되. 그래서 이 땅에 남아있는 자, 그래서 이 땅에 남아있는 자들은 우리는 죄가 없어서 안 잡혀갔어. 우리는 죄가 없어서 바벨론의 포로로 안 잡혀갔어. 이렇게 이들은 생각했다는 거예요. 죄가 없어서 포로로 잡혀가지 않았다는 거짓된 자만과 헛된 교만에 사로잡혀서 이들이 회개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봤더니 그들은 썩어서 먹을 수 없는 그런 무화과 강줄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들은 나쁜 무화과에 비유하였다는 것은 이들이 하나님 앞에 우리는 죄가 없어서 안 잡혀갔으니 회개할 필요도 없어 하고 이들이 회개하지
않은 이 나쁜 부하가를 비유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은 상한 심령을 찾으시고 회개하는 심령을 찾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울도 다윗도 하나 앞에 범죄했지만 다윗은 침상이 뜨도록 회개했고 사울은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은 하나님께서 정말 그를 보시지만 사울은 제해버리시고 거름더미 쓸어버리듯 그렇게 말갛게 내가 쓸어버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으니 하나님은 상한 심령 회개하는 심령을 가장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9절입니다. 그들에게 환난을 당하게 할 것이며 또 그들에게 내가 쫓아보낼 모든 곳에서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며 말거리가 되게 하며 조롱과 저주를 받게 할 것이며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그들 가운데 보내 내가 그들과 그들의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멸절하기까지 이르게 하리라. 그래서 회개하지 않은 나는 죄가 없어서 안 잡혀갔어라고 회개하지 않은 이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한다고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그들 가운데 보내고 환난을 당하게 할 것이다. 조롱과 저주를 받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시드기야 11년 바벨론 복종하던 배반하고 그래서 결국에는 시드기와 함께 3차 포로로 561년에서 538년에 걸쳐서 이제 이들이 포로로 잡혀가는데 나는 죄가 없어서 포로로 안 잡혀갔다는 그런 거짓 자만과 헛된 교만에 사로잡힌 이런 자들 나쁜 부하가 회개하지 않는 이들이 또 시드기야와 함께 3차 포로로 잡혀가게 되어집니다.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